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우리가 4시간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666이라는 그 숫자가 과연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6 바로 위에가 뭐예요? 7이죠. 7 바로 밑에가 뭐예요? 6이죠.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제가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리, 777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예요.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을 끌어내서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 아니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멋진 말을 하죠. 멋진 말. 그렇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영원히 만들어 놓겠다라고 링컨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말은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본주의의 천국을 인본주의의 지옥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뭔 자의 삶을 살게 만드냐면 포로된 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건의 값을 아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아는 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려 왔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바로 그 포로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은 예수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빌라와 및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 앞에 그의 단골처럼 쓰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로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빌레몬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에게는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스미오스 크리토스 예수, 즉 프리즈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죄를 잘못해서 그냥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가, 단순히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기에 자기는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포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전쟁 용어이죠. 그렇죠.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지금 예수님이 뭘 했어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갇힌 자 된다라는 말이 지금 포로 되었다라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기심으로 자신을 포로로 잡아 자신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했기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내 자신 삶 가운데서 평강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 신자의 현실인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여러분들 포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현실을 가리키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나라들을 들어서 쓰셨죠. 참 성경에도 많이도 나옵니다. 그렇죠? 애국도 나오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미디안,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모압, 아몬, 아람,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 속에서 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포로로 만드시느냐고. 왜 그들을 포로로 만드십니까? 자, 사사기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매번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뭐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덧없으며 헛되고 헛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덧없는 삶인지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끔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이 있는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라만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 정말 아끼고 섬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나라, 그와 같은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포로 생활의 행렬들 속에서 거기에서 뭐한 자들이 있어요? 두 분류로 또 나눠지죠. 한 분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자자손손 우리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삶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었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자였는지를 아는 자들은 그 귀한 길을 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포로된 자들, 그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자들을 뭐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이 덧없는 세상이구나. 정말 이 세상은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부질없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온 자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되려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또다시 뭐가 찾아오더라?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포로된 자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나는 끌려다니는데 내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그들은 뭐예요? 나날이 자기의 소유가 번성해지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포로된 자의 삶은 또다시 시험을 당게 됩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더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포로된 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건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의 눈이 뭐를 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그 포로된 자의 삶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자의 삶들이 진짜 못 먹고 못 살면서 정말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는데 그게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힘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더란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된 성도들의 삶은 나날이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시편 73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포로된 자, 세상의 포로된 자의 삶은 나날이 자기의 소유들이 늘어나는데 나는 날마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선이 무엇이냐? 네가 악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너 그거 내려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에서 매여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지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만 떠서 눈 뜨자마자 뭐 뿌려요? 우리한테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가 요동을 치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점액들을 전부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 뜨자마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남아있는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금을 치시더란 거예요. 날마다 파닥파닥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 파닥파닥 뛰면서 뭐 하라고? 내 안에 잠겨져 있는 그 철저한 인본주의를 털어내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 그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최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이 생각의 틀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뭐를 하셔요? 징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징책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너는 포로다라고 제가 말했죠. 성도들은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포로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포로된 자의 삶 가운데 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는 은혜와 평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산 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예수의 포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우리들은 날마다 그 징책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인생이 걸어가지가 않아요. 아니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아침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노역만 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먹든 마시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란 말이에요. 내가 그 나라에 대한 그 세상의 나라에 대한 울타리만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포로된 자의 삶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띠띠우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조세이입니다. 조세이라는 것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쇠사슬로 꼼짝달싹 못하게끔 꽁꽁 묶으셔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부딪힘과 힘듦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 또한 시편 68편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송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라는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즉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의 힘의 나라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포로 생활을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로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전쟁 포로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로 끝까지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68편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유사하죠.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시편 68편에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다가 가져다가 지금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용한 말씀 속에서 여기서도 역시 사로잡히는 자를 사로잡고가 바로 포로로 사로잡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포로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자 같이 이 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보면 미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미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전쟁에서 이제 한쪽이 승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승리한 왕이 포로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가요. 포로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가요. 그 개성 행진을 하는 승전국 왕 맨 뒤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바로 미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로가 끌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왕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왕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고 얼마만큼의 포로를 잡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행렬을 포로 사로잡은 포로 행렬을 보면서 그 왕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 속 현실을 그러한 포로 현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드라암뷰오입니다. 드라암뷰오. 이 드라암뷰오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미말이라는 그 말씀과 그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그 개성 행진을 하는데 그 사로잡힌 포로들이 그 왕의 위상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냄새를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는데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왕이 지나가는 그 행렬에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향의 냄새로 그 왕이 승전했던 승전고의 냄새를 전부 다 온 고을에 나타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는 결국 뭐예요? 노예는 향이다라는 것이에요. 향. 그러면 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왜 미말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왜 그 뒤에 냄새라는 얘기를 나타냈을까요? 즉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다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포로가 된 우리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더 돋보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왕이 우리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셔서 그 왕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에게 향을 피워요. 향. 그러니까 승리의 냄새, 승전고의 냄새, 이김의 냄새를 온 세상에 그가 지나가는 행렬에 온 세상에 그의 승리를, 그의 위엄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는 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는 향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태워져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향을 취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고요. 야, 내가 뭐 고기 냄새가 좋아서 너희들에게 맨날같이 그렇게 고기 태워서 내게 올려 보내라는 줄 아냐. 나 고기 냄새 질린다. 너희들이 태워 올리는 그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그 고기 냄새 질리다는 것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예물을 바치고 내게 제물을 바쳐서 너희의 죄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용서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물, 진짜 예수가 와서 너희의 죄를 덮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너희의 죄가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제물이 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님이 정말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흠양하고 싶어하는 그 향기가 되어서 그 냄새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포로된 너희들의 삶, 지금 포로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어떤 길로 가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늘의 재물에 된 삶을 사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포로다는 거예요. 왜? 포로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로 스스로가 내가 살고 싶어서 산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는 것도 나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전장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서 산자로 포로를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왕이 어떤 자가 왕인지를 예수가 이 땅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구원이라니까요. 그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한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에 위한 천국, 예수에 의한 나라.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나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에 대한 구원이에요. 예수에 대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 그 아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 전가해 주더라? 우리에게 전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전부 다 내 구원, 내 천국, 내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천국은 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내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8절인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은 결국 뭐다란 거예요?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포로된 자, 그 왕의 행렬에서 왕의 개선 행렬에서 여러분들 맨 뒤에 따라간 자가 누구라 했어요? 포로라겠죠.
근데 그 포로가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 때 포로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뭐를 했냐면 백성들이 뭐를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를 했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졌어요. 네가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굳이 이 전쟁에서 손해볼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건데 너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왜 일으켜가지고 왜 손해를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나라도 더 그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못 참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여러분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당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의 지식자들이 야, 너 누가 그와 같이 성경을 가르쳐줬냐? 그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통달을 달달달달달 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는 야 저거는 어디 술집 다니는 여자야 라는 사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윤성이라는 이 목사가 그 술집에 있는 그 여자와 못된 짓만 안 하고 그 여자와 밤새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 삶을 사셨다니까요.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진리다, 세상은 이것이 선이다, 세상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외면한 자, 세상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예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넌 부정한 놈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예수를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라는 것은 포로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당신에게 항복할게요. 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냥 당신이 살려주는 그 삶만 갈게요. 항복의 선언이에요. 항복의 선언. 근데 포로가 자꾸 그 왕에게 대도 안 될 싸움에서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야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살 바에 죽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죽자.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어리석음이.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에서 불태워졌던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향기라는 단어와 냄새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제단의 냄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제사라는 번역이 된 단어가 원래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태워
왕의 개선 행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포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4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고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탈출만이 살 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하게 안 자들이며 이 세상의 힘의 공식 속에서 소유나 자원이나 인기나 평판에 자유하자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고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의 지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지? 우리가 고살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고살자였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도피성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끌어내어다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포로의 삶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 속으로 그 인생의 길을 혼자서 덧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늘 나라를 소망하시고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당연히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의 이치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언동설화와 같이 여러분들 다시는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벌써 보세요. 나무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여러분들 조금씩 싹이 돋고 있습니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5일만 있으면 대동강 물이 흘러내려서 뭐가 깨어난다고요? 개구리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제 곧 있으면 5일만 있으면 경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나뭇가지를 세상의 하늘을 보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판단해요? 여러분들 바람의 냄새를 보면서 새가 낮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요. 애기들이 틀 불면 부부 하면 여지없이 여러분들 비 옵니다. 겨울에 부부 하면 여지없이 눈 와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다가올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지식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영혼의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전달이 됩니까? 그 전달됨에 의해서 내게 곧 닥쳐올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눈에 보여진 것만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것에 안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덮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가 어찌 내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진짜 강하고 담대합니까? 내 욕심 차리는데 내 배를 살찌우고 나의 북대기를 키워 나가는데 나의 이름과 명성이 퍼져 나가는 데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나의 영혼이 정말 사망의 향기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생명의 향기, 그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성경책 하나 들고 십자가 하나 들고 산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운동은 이미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수도사 운동이라고. 근데 그 수도사 운동은 여러분들 실패한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산으로 올라가란 말 안 했어요. 성경책 갖고 내가 심겨놓은 그 나무 뿌리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 너 나무 뿌리 뽑아? 좋게 기도하면 되지. 그 나무가 내한테 뭐 잘못했냐? 왜 나무를 흔들어? 야,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바위를 흔들어봐. 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바위를 흔들 자신이 없으니까 너 만만한 나무 그렇게 맨날 뿌리 뽑냐? 여러분들 무등산 헐몬 기도는 이제 거기 뒤에서 산상 기도 올라가는데 나무 못 뽑게 되어 있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다닙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도 나무 소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나무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무등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헐몬산 기도원 그 기도원 뒤쪽 산들을 관찰한다니까요. 그리고 묘목수를 정확하게 다 체크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밀겁시 그 나무 흔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나를 흔드세요. 하나님,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박혀 있어라고 하며 그 자리에 묵묵히 박혀 있는 이와 같은 돌처럼 하나님, 내 삶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동치지 아니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기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은, 안 그래도 우리들이 미워 죽겠는데, 아니 맡은 자에서 이리 미꾸라지 저리 미꾸라지 그렇게 빠져가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욕이에요. 내가 하나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으로 통하여서 예수가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죽자 살자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곧장 사망의 한길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이 세상은 사망의 향기가 나는 곳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거기서 벗어나와라 라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외치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죽음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인본주의를 여러분들 그것을 한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작정과 예정과 뜻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해방하거나 방해한 수도 없고 설사 방해한다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곧장 666 나는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전 앞에까지 다다르려 하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폐위시켜버리고 싶어하는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